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0절까지.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오늘은 기도의 스펙은 6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나누겠습니다. 영상학교가 시작한 지 한 9년 됐습니다. 9년 11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기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 한 2달이나 석 달 정도 됐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농가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음 카페 게시판에 회원들이 거기다가 기도 훈련 하겠다는 광고를 냈기 때문에 회원들 중에서 기도 훈련을 하러 찾아오곤 했었거든요. 그 사람도 당연히 다음 카페 영상학교 회원이었는데 자기가 급한 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노모가 90세가 넘었는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의사들이 그 수술을 해봐야 뭐 힘들기만 하지 다시 문제가 해결될 확률도 거의 없고 고통 속에 돌아가시게 된다 하고 긋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 중인데 너무나 아직 그 신앙이 없어서 이대로 죽으면 지옥일 것 같아서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려서 전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의사들한테 상관없으니까 수술 한번 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당연히 이제 뇌 쪽에 뇌세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제 피떡이 져서 뇌세포가 지금 괴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뇌졸중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뇌를 열었는데 문제는 그 혈전이 뇌세포와 뇌가 여러 가지 뇌가 있잖아요. 큰 골도 있고 작은 골도 있고 뭐 숨골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 안 들리나? 잘 들려요? 위험한 쪽에 피떡, 혈전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도저히 뭐 더 이상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뇌를 열어놨잖아 일단. 그러니 아무런 소망 없이 닫는다는 것도
너무 위험한 일이고, 그런데 이 혈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피떡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뇌를 열어놓은 상태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찾아온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때 시한 지가 몇 달 안 돼가지고, 영상학교 식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기도훈련생, 초창기 기도훈련생들은, 이 얘기를 너무 그때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또 왔어, 이 사람이.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혈전이 다 사라졌다는 거야. 이걸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희석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온데갔다 없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찾아온 이유는, 문제는 이 뇌를 열어놨는데 한쪽 그 뇌가 너무 부어가지고 이게 닫아야 되는데, 이제 피떡이 없어졌으면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 뇌가 너무 부풀어서 못 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뇌 열어놓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또 기도해 달라는 거야. 기적은 한 번 일어났는데 진짜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아직 다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했죠. 갔어,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났습니다. 그때 문자하고 그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기적같이 이게 닫았대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참. 의식이 회복이 돼야지 전도를 하든지 뭐 말든지 하지. 이거는 뭐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이게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의식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뇌가 없어진 사진 그런 걸 다 보냈어요. 사진으로 보냈어. 몇 장 보냈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했죠. 기도가 시작했으니까.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이 왔어요. 오진 않고. 이제 의식을 찾았대. 그래서 기도를 시키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학교가 벌써 9년이 됐지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뭐 정신질환만 치유한 게 아니고 기도한 것마다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병들을 많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기도하면 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일들이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9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지금도 영상학교에서 뭐 모든 병들이 다 치유되고 불치병이 너무 치유되고 장애가 회복됐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고질병이나 불치병들은 수도 없이 많은 병들이 치유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장 힘든 게 장애에 대한 부분이었죠. 장애도 물론 뭐 청각장애나 후각장애 뭐 이런 병들도 장애가 몇몇 사람한테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그거는 뭐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지. 내가 뭐 그 사람이 후각장애가 있었는지 청각장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양쪽 다 안 들리면 우리가 알겠는데 한쪽만 안 들린대. 그러니까 잘 모르죠. 본인이 한쪽 귀가 다시 들렸다,
또 냄새를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냄새가 다시 맡게 됐습니다. 우리 캐나다 그 장로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두부 냄새가 너무 좋네요. 막 된장찌개 냄새가 너무 좋네요. 막 이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비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여튼 우리 영상학교 식구 중에도 하반신 마비 우리 집사님도 있는데 하여튼 내 마음에는 여전히 뭐 모든 하나님께서 뭐 못하실 일은 없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식구들이 전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이 영혼권 사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내가 좀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그러는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초에 우리 경주의 정두희 집사님 아들 이채민 군이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목에 신경 손상을 입었는데 뭐 이게 전신 마비가 왔다는 문자가 우리 이영 집사님께서 보냈더라고. 이 전신마비. 전신마비는 전에 왜 이승희 자매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어서 하여튼 수십 년 동안 간병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떠한 상태인지 뭐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 요것만 살아 있어요. 목 밑에 모든 신경은 통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하죠. 말도 하고 인지도 하고 그렇지만 뭐 손발 모든 운동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생리적인 모든 현상들을 인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문자를 듣자마자 진짜 영상학교 이제 9년은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영상학교 식구들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가늠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좋게 말하면 기회고 안 좋게 말하면 이제 시험 듣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정두희 그 집사님이 영상학교에 뭐 자주 오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소모임에는 늘 참석하고 우리 박상원 집사님이 아는 지인이었는데 같이 기도 훈련을 권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중입니다. 여기도 한 번인가 왔을 거야 아마. 그런데 말이 그렇지 나이가 30살인가 32살인가 그렇다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 이게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산재도 아니고 이거는 개인 비용으로 전부 치료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이게 얼굴 부위는 전부 살아 있어서 말도 하고 인지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야, 이거 막 가족 보통 눈물 극장이 시작된 거죠 뭐. 제 친척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우리 사촌이 있습니다. 외사촌이. 그런데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하여튼 간병 비용이나 치유 비용을 전부 대주고 있어요. 결국 수십 년 동안 그 어머니가 간병을 했고 그러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 20년이 아니에요. 3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그랬다고. 차라리 이 식물인간은 이건 대화도 안 되니까 뭐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심장도 뛰고 맥박도 뛰고 피도 흐르고 있을 뿐이지 통나무예요. 대화도 안 되고 나무야, 그냥 나무. 그런데 식물인간이 아니라 전신마비는 얼굴은 살아있다니까. 그래 더 힘든 거죠. 뭐 사실 아주 막 본인도 괴로우니까 막 가족들한테 막 욕하고 화내고 막 입에 담지 못한 욕도 막 엄청나게 하고 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하죠. 죽느니만 못하다니까. 차라리 식물인간보다도 못해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경주 이제 동국대 병원에 갔더니 너무 이거는 큰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전문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포항에 뭐 전문 병원이 있다네요. 거기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의사 입원을 했겠죠. 워낙 신경이 이제 손상을 입었는데 이 신경을 건들다 보니까 통증이 아주 막 상상할 수 없는 이게 고통인가 봐요. 여러분 이빨 신경치료 한번 가봤죠? 이빨 신경치료하면 아주 온몸에 아주 그 고통이 아주 막 장난 아니잖아. 이빨 하나만 건드려도 그런데 이 중추신경이 손상됐으니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겠지. 뭐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는 사진을 찍어보니까 의사가 경추 4번, 5번, 6번 신경이 모두 죽었고 수술을 해도 이거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사망 신고를 내린 거야. 그 두 번째 이제 온 그 문자가 그거였어요. 의사가 찍어보고 건드려 봤겠죠. 이렇게 또 봤더니 가망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수술을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중추신경은 여러분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는 다시 재생도 안 되고 당연히 회복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수술을 다시 해서 아마 고통스럽게 하는 신경을 다 뭐 죽이는지 어쩌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다 하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전부 중보기도 요청을 막 아마 4번인가 5번인가 했을 거야 아마. 내가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문제가 중보기도 요청하면 한 번 딱 올리면 끝이었습니다. 그랬잖아. 한 번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하면 끝이었지. 2번 올리고 3번 올리고 4번 올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분을 왜 그렇게 많이 올렸냐면 지금 우리 영상학교 성적표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상학교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계시는지. 가장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뭐 정신질환, 뭐 고질병 낫는 거하고는 상상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계속 올리면서 저도 막 계속 기도했죠. 뭐 수술을 원래는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당겨서 수요일 날 한다고 다시 문자가 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손이 좀 올라간다고 기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의사가 볼 때는 이건 기적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갔고 마지막 이제 문자가
최고 문자죠. 마지막 문자가 아니라. 손은 올라가고, 이제 발에도 이제 감각이 있는데, 그 의사는 이제는 뭐 끊어진 건 아니니까 다시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재활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하여튼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영상학교에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마다 거의 대부분의 고질병이나 문제들이 많이 회복이 됐죠. 치유가 됐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 그거는 그냥 우리만 아는 거죠. 우리만 아는 거예요. 영상학교에서는 다 알아. 뭐 정신질환 여기서는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왜? 많이 경험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영상학교만 벗어나면 무슨 소리야. 제가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한 3,000개 정도 지금 아마 올렸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작은 게 치유에 대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영상학교에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건 사람들이 조회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것들이 교회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니네 교회 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크리스천들이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기 많이 당해봤으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에는 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온다 다 그렇게 써있고,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뭐 성경의 그 주인공들 위인들은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장애도 회복되고 정신질환 치유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뭐 당연하시겠지만 현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냐. 일어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가보면 순 사기로 그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사기로.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 아주 CEO도 대단하게 했지. 뭐 처음부터 CEO를 했는지 나중에만 CEO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만 사람들이 아는 거는 처음에 진짜 일어났을 때는 뭐 이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갔을 리가 없지. 그렇지만 하도 저기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가서 확인해보고 진짜다 하고 찢었다니까. 사기인 줄 거의 확신하고 찍은 거예요. 당연히 사기지. 그렇게 거의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어. 사기. 뭐 불치병이 났니 뭐 말기암이 났니 뭐 어쩌니 하는 것들은 믿을 게 못 단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잖아. 어디 영성학교 어디 뭐 교회라는 이름도 없고 거의 기도원 부수미리 하지. 말로만 또 영성 들어갔잖아. 영성 들어갔으니까 이건 또 이게 사기꾼들이 영성을 또 많이 좋아해요. 거기다가 성령 얘기 엄청 해. 또 이 사기꾼 특징이 당연히 예언한다 그러고 귀신 쫓아낸다 하고 또 병 고친다. 이 3종 세트잖아. 이게 2단의 3종 세트. 그 영상학교들이 세 가지 아주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패스하는 거죠. 왜 사기꾼 하나 납치했네 하고 패스하는 거죠. 물론 영상학교에서 이 직접 체험한 사람들 우리 식구들이야 뭐 하도 많이 봤으니까 왜 안 믿지 저것들이? 진짜라는데 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왜 안 믿지?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뭐 영상학교 오기 전에는 다 그 생각 안 했어? 다 그 생각했잖아. 어디 그런 일이 어딨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소문은 들었지만 요즘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주 신목사 저게 무슨 시골에다가 뭐 하나 차려놓고 돈 벌려고 아주 악을 쓰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 속은셈 치고 한번 와보자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야. 시작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장애가 회복되는 거는 정부에서 인정해 준다니까. 장애자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거기서 보조 비용도 조금씩 나와요. 한 2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장애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사기였는지 어쨌는지 또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에서 인정해 줘야 되고 의사가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거지. 의사가. 근데 지금까지 뭐 교회에서 뭐 무슨 뭐 나섰다고 하는 거는 의사가 확인할 길이 없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 뭐 거기서 어떤 의사가 그 칼럼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그 의사 얘기가 그렇더라고. 아니 본인들이 나섰다고 하는데 증명할 길이 없대. 의사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네. 나섰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한 게 없다는 거야. 다 본인들이 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뭐 3개월 6개월 뒤에 진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도 없어. 그냥 쉬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 못하겠다 하고 그 의사가 칼럼 썼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채민 군은 그 의사가 뭐라 하겠어요? 기적입니다 하고 본인 인정하잖아.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건 모르겠고 기적인 건 인정해. 인정하죠. 뭐 아직 뭐 장애 등록을 안 받았으니까 뭐 정부에서 뭐 인정해 준 건 없지만 의사는 인정하죠. 아마 가서 인터뷰해봐도 그 얘기 할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죽어가지고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해 줄 거라고.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오늘 제가 뭐 영상학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영상학교 아직도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 우리 안심해도 됩니다. 내 이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고 기독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관심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은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구름대처럼 모았어요? 왜 사도들한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냐고? 갑자기 예수님이 궁금해서 얼굴을 어떻게 잘생겼나 궁금하러 온 사람 있어요? 사실 못생겼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아마 나보다도 못생겼을 거야. 왜 왔어? 문제 해결해 주니까 온 거예요.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장애도 회복시켜주니까 그래서 소문이 나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딱 한 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던 거잖아. 그런 일이 언제까지 일어나냐고? 로마 황제가 예수 기독교인이 되기 전까지 그런 일이 생겼죠. 당연히 로마 당국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됐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도망가는 곳에서도 성령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실 로마 황제가 믿게 된 것도 유대인들을 바울도 뭐 로마의 감옥에 가서 갇혔는데 거기 수비대 경비원들도 전부 믿게 됐다고 바울 서신에 나와 있잖아.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야. 로마 사람들이 병사들도 믿고 병사들 가족들도 믿게 되니까 퍼져나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황제 어머니가 믿게 됐고 그러다 로마 황제가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가 믿는 종교가 됐으니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오라고. 그때부터 기적 따위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알아서 다 기독교인 돼야 돼. 알아서 뭐 한 자리 하려면. 그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잖아. 그러니 불교 안 믿는 사람 있었겠어? 특히 뭐 한 자리 하고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석가 믿어야지. 조선시대 국교는 유교였습니다. 다 공자 맹자 그거 뭐 글줄이라도 다 읽어야 되는 거야. 똑같아요. 유교인 아니면 뭐 과거 시험 뭐 볼 수 없죠. 다 전부 그거 물어보는 건데 시험이.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게 돼서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지 이제. 그러니까 알아서 다 믿어 알아서. 그러니 뭐 성령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능력 따위가 뭘 필요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 비주얼을 강화하게 됐죠. 비주얼. 그러니까 성당을 아주 럭셔리하고 웅장하게 짓고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비주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절에 가도 그렇잖아. 절에 가. 왜 그 불상을 금색으로 칠해놨게? 화려하잖아. 빨간색으로 칠해놔봐. 찝찝해. 은색으로 칠해놔봐. 그것도 조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금색으로 칠해놔봐. 우와, 멋지부러. 타부탑, 석가탑,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북사 가보면 절 마당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가 탑이 다 들어가 있어. 절 마당에 3분의 2가 탑으로 돼 있어. 가봐요. 나는 뭐 한 수천 평 되는 마당에다가 그거 세운 줄 알았더니 아니요. 마당도 별로 크지도 않은데 탑으로 엄청나게 큰 거 세워놨더라고. 왜 이렇게 크게 세워놨을까? 잘 모르면 여기 음성 가는 길에 청동 물상 그게 뭐 50m짜리인가 뭐 70m짜리인가 그 세우는 거 지나가다가도 보여. 하도 크니까. 왜 이렇게 크게 세우는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고? 사람들한테 비주얼을 보여요. 비주얼. 사람들이 비주얼만 봐도 알아서 겨 이제. 알아서 기계. 일단 크기나 뭐 웅장하잖아. 힌두교 불상들, 힌두교의 신들 가봐야 수천 개씩 있어요. 거기는 주로 하얀색인데 1000개, 2000개씩 있어. 그거 보면 입이 쫙 벌어지지. 신들이 이렇게 많네. 그래서 내가 신씨잖아.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렇게 보이는 예배 의식 뭐 그런 거나 하고 종교 의식 뭐 세례 뭐 의식 뭐 이런 거나 쫙 하고 그리고 좋은 얘기들 덕담이나 해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 믿어.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령의 능력은 뭐 개인에게는 뭐
나타났겠지. 그렇지만 교회 단위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단위로 나타났다면 초대교회는 교회 단위로 나타난 거잖아. 나타났다면 교회사에 당연히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겠지. 우리나라에도 왜 처음에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평양 그 대사경에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의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신학생이면 당연히 다 알고 공부하고 배우는 사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이 불길처럼 번졌다. 그게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기적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신사 참배하고 다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일본 무슨 거기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거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조선 예수교 조선 기독교 거기서 해방이 됐어도 지금까지 진짜 우리가 그때 우상 숭배한 거 회개합니다. 지금도 얘기 안 해. 그때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서로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신학교 세운 게 고려신학교 구신, 들어봤죠? 구신. 그게 원래 니들은 나 우상 숭배했잖아, 신사 참배했잖아, 우리는 안 했거든 해가지고 무슨 자기 의를 내세워서 따로 뭉친 게 아니에요. 따로 인정을 안 해줘. 찝찝하잖아. 그럼 진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문제는 지금은 교회가 다 무너지고 쇠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겠어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심판의 날이 오고 종말이 올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도 처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없어진 거야.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는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해 지금. 겨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지가 원하는 거 5분 10분 기도한 게 기도 그 대단한 자랑으로 훈장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 다 지옥 가지. 그런데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종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거의 임박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영성교를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성교 영혼권 기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기도의 강가로 데리고 와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귀신한테 이렇게 잡혀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자들이에요.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잖아. 그러면 다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으니까 초대교회처럼 똑같다니까. 그래서 영성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영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지. 안 일어났다면
지금 교회,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뭐 똑같이 예배나 드리고 뭐 신방이나 다니고 뭐 봉사나 좀 하고 그렇다면 뭐가 달라? 그렇다고 사람들이 영상학교 진짜 괜찮네 하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이 기도를 하겠냐고. 아니죠.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당신네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천국 못 간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에 그렇게 됐잖냐. 성경 한번 읽어봐라. 그랬을 때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는 거예요. 기적 안 일어나면 누가 믿어? 근데 요즘은 기적을 얘기하면 기적을 바라는 건 위험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위험하대. 그 누구 생각일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죠. 성경 봐. 창세기 첫 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기적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기대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게? 왜 그래? 기적 안 일어나는 교회는 전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제가 한 말이 비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근거를 해서 얘기하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도 없는 교묘한 말을 사탄이 넣어주면 그래 잘못하면 저 이단이 저것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스페셜리스트 되는 6가지 원칙입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무슨 뜻일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셜리스트, 특별한 사람.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내려오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가정도 회복시킨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진짜 이 기도 해야겠네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영상학교에는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내려와요. 우리 영상학교 와봐요.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 했던 전도하고 뭐가 틀려?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데 뭐가 틀려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니 이게 무슨 교회야 이거? 하나님을 만나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야 이게? 그게 전도래. 교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그래서 그거 맞나? 종교주의자 되는 거지. 뭐 교회는 되겠지. 등록하라고 하니까 등록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게 응답이 내려오지도 않고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지도 않고 왜 그래 이렇게 무능한 종교가 됐을까?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의 기준 원칙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무슨 뭐 기독교인만 기도해요? 중들도 기도해요. 무당들도 기도 다 해. 자기 신한테 하는 거잖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잖아. 절에 가면 절의 방식대로 기도하겠고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하는 방식대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교회의 방식이야? 성경의 방식대로 해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만드는 방식대로 해야 된대. 이게 사기예요, 말하자면. 이게 미혹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뭐예요? 무조건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미시점이 나면 응답한다. 그런 얘기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의 응답은 누가 내려주시냐면
의인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강하다. 하나님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로 들어주신다.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준다는 얘기 없어요. 너희가 손을 뗄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듣겠다. 왜 그래?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거 뭐야? 평소에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도 안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안 듣는다. 기도하는 게 내가 괴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백성이고 이들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걸 꺼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기 싫어해. 오직 예배 열심히 참석해요.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헌금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11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부자가 안 되게 해주나. 록펠러 얘기하고 카네기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11조를 무슨 내가 부자가 되는 하나님 펀드에 투자하는 걸로 가르치고 있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11조 내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온전한 11조.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박하와 근치와 회양에 11조를 드리는 걸로 11조가 아니라 의와 신과 자비를 베풀어야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롭게 해야 되고 믿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이 자비 이것을 하면서 11조를 드려야 온전한 11조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돈을 벌어온 게 불이하게 버린 건지 적법하게 버린 건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냥 돈만 많이 가지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주보에 써놓고 막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고 아주 100만 원 이상 드리면 아주 이름도 호명하고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박수치고 이 쇼들을 하니.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겁니다. 기도원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 짓거리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인데 그냥 자기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가르치고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겁니다. 아직도 안 망했다고? 좀 기다려봐요. 곧 망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뭐 본인들도 우리도 성경대로야 뭐 그렇게 얘기는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 뭐 전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안 한다고 무슨 근거로 안 한다는 거야? 우리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데 무슨 근거로 안 한다는 거야? 니들처럼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놨습니다. 영상학교는 성경이 교과서고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예언 노트가 참고서예요. 교과서 읽어서 이해가 안 가잖아. 그럼 참고서는 자세히 설명해놨죠. 참고서가 문제를 잘 풀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서 사지. 교과서보다 못하면 누가 돈 주고 참고서로 사겠어. 안 그래요? 교과서 보고 해결이 안 되니까 참고서 사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목조목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책으로 2권 넘게 얘기해놨어요. 물론 이 얘기하니까 거봐 또 나왔네. 저 신목사 지가 말한 건 다 성경님의 말씀이래.
물론 많은 예언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 저하고 방식이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저는 이미 해놨던 것을 성취가 된 것으로 증명해놓고 그때 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다은 얘기 하나님께서 11조 내나 안 내나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공포감 장난 아니겠지. 그죠? 그리스도 영에 있는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하고 얼굴 마주치려고도 안 하겠지. 어머, 내 속을 다 들여다볼 거야 아마 이러면서. 물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초창기에는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가서 얘기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해 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초급 예언이었습니다. 중급 예언은 사역에 대한 예언이 중급 예언이에요. 고급 예언은 역사와 미래 이런 것들이 고급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전부 고급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성경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내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별을 못하니까 초급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공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귀신들도 콧대 생각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해주셨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봐. 사람들이 혹시 저한테 뭐 해주신 말씀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없어요. 사실 없기도 하고. 예언이 진짜 성령을 하나님으로 도운 것은 성취가 된 걸 보고 검증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 나는 제가 지금까지 예언한 것들이 전부 성취된 것으로 증명한 것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취 안 된 거는 나도 지켜봐야 돼. 그리고 그동안 해온 얘기들이 제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뭐 생뚱맞게 다른 얘기하면 이것도 해주겠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당연히 분별을 하겠지. 내가 지금까지 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분별하겠지. 먼저 성경적인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증명된 걸로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지금 와서 딴 얘기 하시겠어요? 옛날에는 개인적인 얘기 좀 훈련시키려고 하시다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기도나 신앙이나 뭐 악한 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겠어? 예언의 총합판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굳이 뭐 개인적으로 안 들어도 최고야. 이건 증명이 된 거잖아. 예언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참고서니까. 이것도 검증됐으니까 믿을만해. 그렇지만 이제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한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도 검증이 안 된 거고 여러분도 덥석덥석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지. 물론 귀신을 속여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항상 검증하는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학교 처음 시작될 때 수많은 기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니까 영상학교 일어난 거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뭐 다 아는 걸 무슨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냐 그걸로 우리가 증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일어난 것과 같이 묶어가지고 그런 기적도 그냥 우리끼리 인정해주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다 얘기해줄 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 기도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는가 하는 원칙. 첫 번째로, 기도는 일단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 하나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나야 사귀지. 안 만나는데도 사귈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해. 물론 듣고 계시긴 해.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얘는 아니네. 어디 무당 새끼인가? 그래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와 하나니라. 이게 달라는 기도하는 사람, 이 거머리, 이게 좀 귀신이거든요. 귀신의 새끼예요. 그 무당들이 하는 기도다. 성령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딱 하면 어떤 기도하는 거 봐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지 뜻을 지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지를 본다니까. 그럼 딱 듣고 아니다 그러면 무당 새끼나 하고 떠나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죠. 아브라함도 그 기도를 했고, 야곱도 그 기도를 했고, 이삭도 그 기도를 했고, 성경의 위인들은 다 그 기도를 했고, 다윗도 그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과 늘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했잖아. 근데 현대 교인들만 안 해 그거. 왜 그럴까? 미혹됐으니까.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 사람들이 다 낯설대. 그리고 뭐 하나님만 부르면 되니? 다른 거 안 해도 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개발 세발 얘기한다고 입만 아프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가지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응답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온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자,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 뭐냐?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 또 나왔네. 신목사 저건 입만 열면 맨날 쉬지 말고 하래. 듣기 싫어 죽어요.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쉬어? 아니면 쉬었다가 잊어먹다가 생각나면 쉬고 그래요? 그래?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숨을 끊임없이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죠?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 때 네가 생각할 때마다 쉬었다 가면 너는 벌써 죽을 거니까 생각 안 해도 쉴 수 있도록 자동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 자율신경. 스스로 그냥 내가 숨 쉬어야지. 내쉬어야지. 이거 안 해도 알아서 그냥 쉬게.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육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영혼이 살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종말이 말세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성경의 모든 유인들이 항상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기도는 할 생각이 없을까?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신경이 끊어진 거예요. 중추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죽은 거예요. 여기 목에 있는 중추신경 끊어지면 목 아래는 마비야. 어디가 끊어지냐에 해서 그 밑에는 전부 마비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가 어떠냐?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자유롭질 않아. 그 반대로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짜증과 분노와
회의와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이게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합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서 여러분 영혼이 사는 사람이라면 영혼이 날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의 창이 마음이고 마음의 창이 생각이고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알아.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그럼 마음의 상태가 보면 영혼의 상태도 알아. 죽었는지 병들었는지 금방 알지. 정신질환 자들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약 먹잖아. 그 약. 도파민 그 약 먹는 거예요. 호르몬제. 인위적으로 마음을 화가 나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두렵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들은 뭐 해야 돼? 한잔 해야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거 해야지. 아주 리얼하죠, 제가. 예. 오래 해봤습니다, 제가. 육체를 즐겁게 해줘서 영혼을 마비시켜야 돼. 그래서 즐거운 육체의 쾌락을 찾아가지고 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보면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아. 귀신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항상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죠.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무슨 얘기하고 있잖아. 그 죄가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죄죠. 주인 하나님을 인정 안 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지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의 습관만 들이면 여러분이 드디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맨날 마음이 즐거워야지. 호박국 선지자가 뭐라 했어? 뭐라 했냐고. 다 망했어도 할렐루야 그렇게 산다는 거야. 망했어도 포도나무에 다 망하고 외양간도 다 망하고 소도 한 마리도 없고 다 누가 훔쳐갔나 죽었나 이러면 내가 막 어떻게 살아 이래야 되는데 아니래. 나는 즐겁대. 왜 그랬을까? 나도 처음에는 뭐야 이게. 저도 그랬어요. 막 하도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도 얘기하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나중에 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소유자,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믿음이 뭐 그냥 저절로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지. 저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회 열어줄 때 성령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하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마.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을 바랄 필요도 없고 내가 뭐 사람들 뭐 많이 와가지고 무슨 대형교회 중견교회 할 필요도 없는 거요. 피곤한 일이야 그거.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돼. 사람 보내주면 이 사람들 기도 일만 시키면 되는 거요. 뭐 가면 가는 게 비다 하는 거고 뭐 오는 사람도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안 받고 그런다니까. 뭐 여러분 헌금 내라고 얘기도 잘 안 해. 뭐 하나님께서 뭐 책임지겠지 뭐.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니 내가 뭐 현상이 뭐 몇 명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사람들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거 내가 고민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9년 동안 내 얼굴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였나 아니면 맨날 인상 쓰고 다녔나 여러분 보면 알지. 응? 문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여기 온 거거든. 그럼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어?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무당 새끼구나. 나를 싫어하니까 귀신의 새끼네.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 기도의 핵심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을 쫓아다닌 과부, 가난한 과부 얘기 나죠. 어떻게 했어? 끝까지. 스로보니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다. 네 민족은 개 아니냐? 그래도 개들도요 주인은 떨어진 음식 찌꺼기 먹습니다. 절대 안 물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없고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 싸하죠.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거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보이지를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요, 기대를 안 하고 기도했어요, 진짜.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 내가 빚을 갚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데 내가 어디 기대하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실망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여러분, 이 기도 왜? 천국 가려고.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주하고 통치하시면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 개떡같이 살아라 그러시겠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알아서. 성경에 약속했잖아.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렇게 되는 것도 몰랐어 솔직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6년 7년 하다가 성령이 오신다는데 왜 안 올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경대로 안 한 거 아니야? 그럼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한번 해보자. 날마다 전심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지면서 기쁨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소주 먹을 때보다 훨씬 낫네 하니까 더 열심히 하지. 소주 먹어봐. 먹을 때야 알딸딸하고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뒷골 땡기고 속도 매식거리고 부작용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돈도 아깝고. 그런데 이거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거네. 그럼 열심히 안 하겠어? 돈도 안 들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기도하는 기계만 되면 돼. 영상교는 이미 먼저 걸어간 사람이 보여주잖아요. 보면서 와. 보면서. 여러분은 혜택이 보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본 적도 없이 갔어. 근데 여러분은 다 보여줘. 영상교 9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는 다 보여줘. 근데 왜 못할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자, 응답 언제 오냐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온다겠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아니요. 아니면 싸우든지 해야지. 아니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야지. 늘 걱정, 염려 들여모 홀랑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내 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럼 너 그래야지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 처지 모르니까 당신 맘대로 해. 여기 오지 마. 내가 그 얘기 딱 나오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당연하게 해요. 열받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왜? 약속해놨으니까. 성령님이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 약속해놨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더 세게 하나님만 불러. 그럼 얘들 들어올 틈이 없어. 기도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도만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밤새도록 줄뚱살뚱 노력하고 뭐 하는 거 해서 여러분 잘 됩니까?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나무와 벼 하나에서 수천 개 알갱이에서 수천 배가 나타나잖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 다 해. 엄지각시 아시죠? 우렁각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밤에 다 일어나서 밥 다 해놓고. 물론 하나님이 뭐 밥해는 사람 아니지만. 아니 우렁각시도 밥도 해놓는 판에 하나님은 뭐 못할 게 어디 있었겠어.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하기 싫으면 말아요. 안 하는 사람은 안 말려.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 말고는 나는 다 죽었어.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난 죽었습니다, 죽었나 살았나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싸워서 이겨야지. 할마다 내 생각.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넘어지면 회개하면 되잖아.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요. 요 6가지 원칙이 기도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요. 어차피 영상학교는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안 내려오면 잘 봐요. 영상학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워낙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본인이 잘못된 거잖아. 그럼 본인이 부족한 거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학교는 뭐 백날 기도해도 응답 하나도 안 일어난다. 뭐 응답 하나 일어났다면 간증이나 시키고 그런다. 우리 간증 안 하잖아. 간증했다 그러면 다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안 시켜. 나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 군대가 어딨어. 그럼 여러분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 검증이 됐잖아.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딨어. 근데 얼굴이 즐거워하질 않지. 왜 다 뭐 알기는 알겠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또 막 그런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들으면서도 한쪽으로 또 그냥 들어와. 아직도 여러분이 마음을 쏟지를 않아서 그래요. 아직 기도하는 기회가 덜 돼서 그래. 나도 모르게 육체가 기도 안 하면 불안해해야 돼. 육체가 내 주인이 왜 기도 안 할까? 주인 바꿔야 될까? 하고 육체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기도하고 있을 때 평안해지고 기도할 때 내가 너무 좋아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살 기도하면 기도도 아니야. 역시 집중 안 하면 기도도 아니야. 하면서 육체가 인정을 해줘야 돼. 육체가 여러분을 끌고 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됩니다. 그럼 벌써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오늘도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세학교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 죽어가는 이 기독교, 이 죽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당신의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